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하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곳곳에 꽃도 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인데요.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역대하 20장의 첫 시작은 정말 암울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무서운 존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인 여호사밧도 엄청 두려웠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신실하게 나오는 그런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그런 정답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그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정답과 같은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께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은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완전히 잘 나가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에 많은 재물과 부가 쌓였고요. 국력이 상승하는 경험을 합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던가요? 여호사밧은 아합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합이 벌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는 거기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왔지만 전쟁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잘 나가던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쇄신 운동을 펼칩니다. 거의 종교개혁에 가까운 그런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회복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여호사밧 본인의 위기이기도 하면서요. 유다가 직접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국력은 약해졌죠. 병력은 없죠. 그나마 있는 병력들 사기는 땅바닥이죠. 그런데 강력한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전 전쟁에서는 같이 싸워주는 나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게 홀로 싸워야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고난은 꼭 혼자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꼭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데려온 친구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나님 정말 사람 차별하시는 걸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떤 땐 회개하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 두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환경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께 문을 두드립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참 불편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초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대안을 찾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닥친 그 두려움, 그 위험 요소들을 분산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선을 찾고 차선을 준비하고 차차선을 생각하고 차차차차차선을 생각하는 거 말이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차선, 차차차선을 위해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말이죠. 때로는 이 차선들이 하나님께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그걸로 나 안 되겠어요. 다른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차선도 필요하고요. 차차선도 필요해요. 나한테는 보험이 필요해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을 기다리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차선, 차차선, 차차차선을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전적으로 나는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있는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우리의 모든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